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도 이제 거의 후반부로 말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59장에서는 특별히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으로 백성들을,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에서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문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죠. 가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제 멀리 어디 출장 가셔서 절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악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아는 것처럼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고, 또 나와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죠. 여기서 죄악, 죄에 대해서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주목할 건 뭐냐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 이 분리되었다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그 죽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땅을 떠난 나무는 당장은 죽진 않아요. 땅에서 이 국화를 딱 뽑아 놓으면 당장 뭐 이렇게 바짝 말라 죽지 않아요. 점점 죽어가죠. 물고기를 어항에서 건지면, 바다에서 건지면 당장 죽진 않아요. 퍼덕퍼덕거리죠. 그러나 서서히 죽어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야, 죄 지으면 죽어. 그러니까는 그러잖아요. 나 죄 지어도 안 죽는데 이러잖아요. 참 원초적이고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반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처럼, 땅을 떠난 나무처럼,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점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장 심각한 그러한 이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끝장인 거예요. 끝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을 듣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아주 이런 말씀, 진리의 말씀, 지금 이 부분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이 뭐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5절과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잘 아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됨이죠. 즉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는 분리되어진 상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가지는 무슨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삭정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죽음이다. 이게 죄의 결과, 죄의 이게 사망,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6절에는 계속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죽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는 3절부터 이제 쭉 이 8절까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발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죠. 여기 보면 그들의 죄악, 3절 볼까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고. 지금 손과 입술로도 충분한데 손에서 손가락이 표현이 되고 입에서 혀가 표현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7절을 보면 뭐합니까?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있어. 즉 입과 혀 그리고 발까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에 쩌들어 있는. 그런데 그들의 생각도 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도 이게 아주 총체적인 어떤 그런 죄악 상을 보여주는 것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그토록 죄악을 싫어하시는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는 죄를 지었어, 이 나쁜 놈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어떤 정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와 떨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모된 자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와 분리되어지고 거리감이 생기고 꺼리낌이 생기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경건의 목적은 하나예요.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빌거나 이게 아니죠. 그건 종교예요.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모든 경건의 연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경건이라든가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 돼야지, 다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 것이지요. 이 새벽에도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알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말이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 죄악이죠. 결국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리가 되었어요. 결국은 밧세바와 사이에 낳았던 아이가 죽게 됐죠. 그리고 죽게 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아주 그냥 머리를 망치로 탁 맞은 것처럼 순간 딱 깨닫지요. 내가 이걸 간구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나도 이 시편 말씀이, 이 시편 51편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 중에
시편 1편도 있고 시편 23편도 있고 주옥 같은 우리가 너무나도 애창하는 시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시편 51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말하면 그 죄에 대한 회개 있죠. 죄에 대한 회개죠. 그래서 51편 3절 9절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해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영적 원리를 다윗은 이미 깨닫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지는 이 영적 원리가 우리가 진실로 살 수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이 경건과 기도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것을 더 살펴볼 건 뭐냐면 9절로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결과, 사망의 그러한 이 그 현상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로 11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르다. 왜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도해도 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구원을 내게서 멀고요. 뭡니까? 외면이에요. 외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외면을 당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것도 비참하지만 진짜 참담하고 비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고 참담한 거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 잘난 줄 알고 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삶이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건 어둠인 거고, 그건 맹인인 거고, 그건 죽음인 거고, 그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고 건강에 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돈이 좀 재물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그 삶은 천국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그게 신앙이지. 그게 신앙이지. 이런 신앙을 정말 온전히 누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계시고, 절대 살펴보세요. 나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과 멀리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